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명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만을 설명하기에 또 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간단히 먼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모습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마귀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감사하는 삶이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모습이 감사하는 삶이요, 마귀에게 시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감사하는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감사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늙은 사탄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정년 퇴직하면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꺾으려는 데 사용했던 방법과 물건들을 경매에 붙였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많은 성도들을 내가 거꾸르는 데 씌어먹은 도구들이니까 경매 싸게 줄 테니까 사가지고 계속해서 거꾸려 들여봐. 그러면서 경매에 붙인 물건들을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 내가 써먹은 방법이 뭐냐, 시기심이라고 하는 걸 확 마음속에 불어넣으면 그냥 성도가 아무리 성도라도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권사 집사라도 그냥 시기심에 쓰러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 시기심도 좋아, 씌어먹어봐. 그 다음에 욕심을 갖다가 또 불어넣어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도구도 쓸만해요. 욕심으로 가득 참 눈에 피는 게 없어. 주일도 모르고 돈 벌러 다녀. 또 보복심을 넣어봐. 앙심을 품고 살게 되면서 서로 물고 뜯지. 또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봐. 이것도 참 거꾸로 뜨는 데는 좋지.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어주면 교회 나와도 말씀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도 그냥 센 바람이 그냥 쌩쌩 부르게 교회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도 쳐다보지도 않게 돼.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가지고도 성도들을 거꾸로 때려봐.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도 쓸만하지. 예? 교만한 마음. 그리고 또 혈기를 부리게 해봐.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서도 넘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서로 속여 먹으면서 그냥 다 거기에서 망하지. 그리고 위선 떨게 만들어봐. 막 정년퇴직하는 사단이 셔먹은 막 도구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TV, 인터넷 중독하게 만들어버려. 예배 시간에도 막 그냥 게임원이라고 빠지게 돼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잠도 안 자고 막 게임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인생을 망조들게 만들어버려. 그것도 좋아 요즘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도구도 괜찮아. 게으름 하나 넣으면 다 인생 망해버리지. 그런데 내가 이런 많은 도구들을 다 씌어먹으면서 성도들 사람들을 다 거꾸로 들고 망하게 했는데 내가 이 중에 특별히 아끼는 도구 내가 특별히 따로 놓았어. 그게 뭐예요? 보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실망. 그러니까 젊은 사탄이 젊은 사탄, 늙은 사탄 사실은 없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졸개 귀신들이 있는 것뿐이지 한 이야기니까요. 젊은 사탄이 어째서 이 실망이라고 하는 물건을 그토록 아낍니까? 늙어 은퇴하는 마당에 있는 사탄에게 물으니까
늙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동안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실망이라고 어떤 이유로든 실망을 탁 하는 마음을 하나 넣어주면 그냥 그동안 모든 열심 뭐 직접 아무 소용없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아무 소용없어. 마음에 실망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 탁 넣어줘버리면 나는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성도들 보고도 실망. 나 교회 안 나가는 건 아주 쉽다는 거죠. 형제의장, 여전의장 아무 그 필요 없어. 실망이라고 하는 마음만 딱 넣어주면 그냥 끝나. 그러자 젊은 사탄은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뭘 묻냐면은 혹시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을 그 좋은 연장을 씌어먹어도 안 넘어가는 성도 혹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 잘했다. 그거 진짜 그게 이제 정말로 나도 당해낼 수 없는 건데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마음을 넣어줘도 안 쓰러지는 그런 성도가 몇 명 정도 있지.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계속 받으시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곤란한 일을 당할수록 막 그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수록 더 강해져. 오히려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만사를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이요. 만사로 풀어가는 성도요. 이런 사람은 나도 도저히 못 당하겠더라고. 은퇴하는 정년퇴직 늙은 마귀가 사단이 후배 마귀 사단들에게 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뭐 사단들은 아닙니다. 사단이지만 이건 이야기지만 정말 그래요. 사실은 마귀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모든 만사를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은요 마귀도 못 당하는 사람이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축복이요 마귀도 그냥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쩔쩔매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비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본질도 감사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도 막 그런 말씀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하면서 선포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감사주의도 지켜. 또 감사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건 뭐냐,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장땅이지. 감사의 삶을 안 살면 그 모든 거 아무 소용없어. 이게 마귀는 그래 감사주일도 잘 지켜라. 감사가 뭔지도 알아라.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라. 좋아.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하고 살지는 말어. 이게 마귀 작전이더라니까. 이걸 기도다 깨닫고 감사의 삶을 가부간에 살게 만드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쪽에 그런 말씀을 주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앞에 앞에 사람이 제 얼굴을 가려가지고 제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양쪽으로 퍼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하고 맞춰야 돼요. 그것도 마귀가 숨어서 말씀을 들으면 얘기하는 것도 다 말씀을 잘 못 들게 만든 하나하나 이게 치밀한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애기 가진 사람은 애기를 또 약간 정신 팔려 만들고 애기를 따뜻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에 딱 집중하더는 거예요. 그게 아주 현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엄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놔둬. 자신이나 말씀 잘 들어. 신경 쓸 거 없어. 그 얘기는 그 어머니가 신경 써야 돼. 십자가요. 자기 십자는 자기가 지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한번 살펴보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유래 속에도 들어있어. 즉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오늘날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두면서 하나님 앞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라는 절기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초점을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유래를 단순히 살펴보기보다는 초점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발견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면서까지 감사의 삶을 살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의식적으로 감사도 훈련하고 감사도 배워야 되겠구나, 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3번 절기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삶을 살다 보고 지금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하루만 하면 되고, 하루만 하면 최고 좋아요. 한 달, 매달 하면 좋아요. 아니면 매주마다 하면 좋아요. 매일 하면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 성경에 있는 대로 1년 3차만 3번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달 하면 더 좋을까? 실제는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뭐 감사절도 없는 사람보다 3대 절기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를 일깨우는 게 좋고, 그보다는 매달 하는 게 더 좋고, 매달보다는 매주 하는 게 좋고, 매주보다는 매일 하는 게 좋고, 매일보다는 매순간 하는 게 최고 좋아. 매순간. 성경의 절기를 정해서면서까지 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했다면, 나는 매일 감사절이 되게 살면 되지, 이걸 배워야 된다. 매일 감사, 매순간 감사절로 살아라.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뭡니까? 유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결에 대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감사절기 때만 감사를 배우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아니 온통 일생을 감사로 풀어가는 게 최고다는 것을 알았어요. 최고. 그게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이요. 그게. 그래서 본문 5장 18절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완성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겨우 추수 곡식 거둘 때 정도만 감사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온 일생 순간순간 만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내용이라 이거요. 그리고 그걸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축복이 붙고 마귀는 쩔쩔매게 만드는 삶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대사로니가 5장 18절을 흔히 잘 알지만 언제나 잘 알 것 같지만 언제나 그렇게 못 사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감동받아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주보보다도 저에게 지금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절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보 바꿔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절이 되게 하는 그게 사는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이다. 승리하는 비결이 축복된 비결이다. 아울러서 그래서 본문 두 번째 대사로니가 5장 18절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거다. 감사절은 매년만 할 것이 아니고 매달 할 것이 아니라 매주 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할 것이 아니라 매순간 모든 일에 범사에. 여기다가 시간을 하나 더 써놔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것은 모든 일이지만 시간이 없어. 범사 시간도 포함된 말로 우리 알아야 돼요. 매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매순간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매순간 모든 일에 복이 붙고 마귀는 매순간 틈을 못 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 진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일생을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축복이고 마귀에게는 쩔쩔매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그걸 다이아몬드로 살 수 있어? 수조를 든 돈으로 살 수 있냐고. 그런 삶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삶이 확실하잖아. 그래서 매순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우리를 향한 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뭡니까?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우리가 볼 때 언뜻 좋을 때도 감사하고 또 굉장히 고난의 때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것이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또 단수가 낮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든 걸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요. 병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지. 병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주권이 있어. 실패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그 자체 실패, 그 병든 건 참 감사할 만큼 좋아할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감사로 풀어갈 때는 또 감사한 면을 보고 내가 풀어갈 때는 진짜 축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마귀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니게 되거든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할 때는 하나님 못된 뜻이 아니에요.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고 좋은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매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고 마귀에게는 쩔쩔매고 마귀는 이용되지 않는 삶이 되니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바다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 순간 감사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 순간 만사 모든 일을 감사로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그 비결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항상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일단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석을 하고 그 상황을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공산당에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 총으로 쏴 죽였어요. 네, 두 아들. 그런데 총살당한 두 아들 CC를 놓고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고 어떤 태도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통곡밖에 안 나와. 그리고 쏴 죽인 놈 나도 쏴 죽일 거다 하고 총 잡고 가고 싶어. 그런 생각 외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초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총살당한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감사로 풀어갔는가. 발인 예배 시에 우리가 감사줄 예배일 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인용되는 내용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 관점,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이 점으로도 한번 보라 이 말이요. 그 중에 그분이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발인 예배 드릴 때 두 자식 시신을 놓고 아버지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눈물로, 그리고 진실로, 오히려 그 시신을 놓고 그냥 흐느끼고, 이 분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함을 갚을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같은 혈통 속에 순교 자식을, 이런 순교할 수 있는 자식 끝까지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거부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교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이 두 아들인 동인이와 그 두 아들 삼남 삼녀를 줬는데 그 중에 최고 더 잘생긴, 자식도 부모도 알지만 다 잘생기고 귀하지만 그 더 잘생긴 아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진짜 더 잘생긴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자식들 중에 더 잘생기고 괜찮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 근데 그때 이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 유학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거기다가 여러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하면, 나의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오히려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 나는 이거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초점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삶을 그렇게 해석하며 그런 관점, 그런 태도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게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지. 지금 중병이 들어가지고 병상에서 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곳에 못 나오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건강으로 두 다리로 와서 여기서 앉아서 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특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축복이요 마귀는 쩔쩔매게 만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다니, 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졸고 앉아 있으면은 진짜 폭포할 일 아니야? 한 사람도 없긴 없지만, 삶을 보는 태도,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잘못돼. 그래서 삐딱선을 갖는 사람은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감사할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은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몰랐던 그런 9명의 유대인 문둥병 고친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냐? 그렇게 지적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와 보호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나왔으면서도 그 참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양식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아니 그 애굽에서 인도한 홍해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했으면 나머지도 얼마나 잘 인도해 줄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 다 죽었잖아. 이게 민수기 24장 36, 38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며 온 유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불평동네, 감사동네가 있는데 불평동네가 따로 있고 감사동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걸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감사동네, 모든 걸 불평하는 쪽으로 풀어가는 그게 불평동네.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감사동네예요. 그러면 비결을 쭉 나머지 시간에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좀 비결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걸 구슬처럼 잘 깨워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라고 해서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듯 찾아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뺏지 않죠. 감사하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감사 대상은 하나님이 빠지면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적하면 감사의 근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도착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차지하냐면 땅속에 붙인 보물을 자, 한 가지 제가 단순히 생각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받아본 적 있어? 아휴, 내가 다이아몬드 나 구리 반지도 못 받아봤는데. 좋아요. 근데 그 예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3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러분이 받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받았다고 해봐. 그러다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려? 뭘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 바지 야반도 어떤 사람은 사놓고 죽을 때까지 끼지 않고 농속에 있었대야. 그거나 없이 살은 나나 뭐가 달라. 자,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가 끼고 너무 좋아가지고 끼고 갔어. 그 옛날 화장실이 있으면, 옛날 화장실은요 한 9평 돼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운데다 나무 2개 걸쳐놨어. 그리고 거기에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거기 떨어지면 지옥 같아. 막 그 벽에는 막 구더기가 막 수백 마리가 올라와. 여름에 보면 막 그런 데에서 막 거기를 통과한 어렸을 때 자란 사람은 담력이 필요 없어. 그냥 중심 잡는 것도 필요 없어. 그 다리 나무 2개 두는데 중심 딱 잡고 일 딱 볼 줄 알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어쨌든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다이아몬드가 3억짜리를 내가 선물 받았는데 그런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다가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떨어뜨렸어. 자,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기발하네. 이런 생각이 났어. 제가요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거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나는 안 찾는다. 더러워서는 안 찾는다. 더러워서. 그리고 그거 찾으려면 그 똥왕을 다 휘저어야 돼.
다 퍼내거나 다 휘젓고 그걸 다 차지해요. 나는 그래도 찾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 다 손 들었어. 아니, 저 안 손 안 들었, 손 들었지, 다. 마음으로 다 그렇다 이거. 난 찾습니다. 3억이 어디요, 3억? 그런데 즉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3억보다 더 귀하다니까.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듯이 진짜 내가 감사 삶을 살아야 한다. 난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 감사, 어떤 쪽으로 감사를 발견해가지고 나는 그 감사 쪽으로 모든 만사를 풀어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물을 찾듯 찾아내는 자세로 감사의 삶을 발견하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는 그렇게 또 다 찾으면 다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에 감사할 조건을 꼭 찾아내라. 그게 생각이 안 나거든. 뚱왕에 3억짜리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빠졌는데 그걸 꼭 찾아내려고 하듯이 찾아내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이러면서 잊지 마셔. 안 잊어버리겠죠? 노만 빈셀트 필 박사님이 한 번은 불만으로 가득 찬 젊은이가 와가지고 나는 끝내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이라면 답 좀 해보시오 막 하면서 상담으로 왔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인 사람인 거냐?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박사님이 이제 묻기 시작합니까? 당신 아내 있어? 아내 죽었습니까? 왜 아내가 죽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건강한 아내가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군요. 저 집 불탔습니까? 왜 집이 불탑니까? 그러면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군요. 당신 심장이 먹어졌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그러면 심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겠군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에게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렇게 해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불평할 조건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항상 모든 일에 불평, 불만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살게 되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으로 충만케 됐다는 그 상담 예화가 목사님들 책 그 속에 언제나 다 있어. 알고 보면요, 감사도 습관이고요, 짜증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요. 만사를 감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평적으로 습관이 된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다 불평해요. 물 반컵을 갖고 와서 에이 물 반컵밖에 없네. 그런데 감사는 아이고 물이 반컵이나 있다고. 똑같이 일에 실패해서도 한 사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은 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 해봐야 별 수 있으니까 또 실패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 실패하라 그렇게 하지. 좋겠어요? 똑같은 사과 10개를 먹으면서도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과도 감사 마지막 감사도 아이고 또 감사, 냄새가 구수하네 하면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다 이게 아는 내용이죠? 잘 꿰세요. 잘 정리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감사치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무슨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마음을 주시고, 또 불신앙 같은 마음으로 또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런 막힌 귀가 되게 하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가 바로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게 곧 저주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돈을 잃은 것보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더 두렵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다보는 눈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 돌아다본다는 말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다보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린 눈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마음입니다. 이탈리 신학자 몽테피오라고 하는 사람은 think and thank라고 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감사해봐. 만사를 생각하면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6절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감사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14구절이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신 분이시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신 분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고 40년간 광해 속에서도 먹이시고 마시우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분이시고 지금 모든 육체 나에게 식물을 주시고 내 생명을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 내용 많지만 생략하고요. 세 번째는 내려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내려다보는 눈이 뭡니까?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괴로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만 욕심 부리고 탐내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예.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저번에도 읽어드렸는가 모르지만은 이게 뭐 언더우드 기도의 낙서장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김옥춘 씨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한다. 나는 걷기만 한다면 더 바라지 않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못 듣는 사람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복은 다 안 바랄게요. 잘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는 그 한 가지 보는 것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보잖아. 누구는 들을 수만 있다면 하는데 나는 들을 수 있잖아. 난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걸어서 교회 왔잖아. 나는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는 일어서서 지금 돌아다니잖아. 한마디로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의무는 못돼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삶의 날마다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저는 자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김옥준 씨의 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가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아니 언더우드인데 시라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이든 누가 했든 이 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려다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감사한 거예요. 에디슨은요 듣지 못한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냐면 다른 소리는 다 안 들리고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 못 듣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신라곤의 작가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하는 40살에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 눈을 어둡게 하시어 세상은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눈도 뜨고 영의 눈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번째, 모든 것이 합하여 장차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부분적으로는요, 그냥 안 좋은 일, 참 슬픈 일, 괴로운 일 같아도 나중에 지내고 보고 더 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좋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본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사건이 그렇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거 그건 감사하기 어려웠겠죠. 그 부분적으로. 또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했을 때 그걸 감사하기가 어렵겠지요. 또 노예로 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요. 또 누명을 쓴 거 그것도 부분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었겠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 합해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갖다가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때,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감사할 때네. 이것도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일들이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모든 걸 좋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바라보고 살자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나에게 지금 만난 모든 일까지도 장차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풀어가라 이거지. 감사로 풀어가라.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요, 욥만을 봐봐. 욥을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즉 뭐냐면요, 사람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득하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랬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잃으면 막 그냥 거기서 막 통곡하는 거지. 근데 욥은 모든 걸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나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고 하나님이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도 걷어 가셨다. 그럼 나로서는 뭐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내가 그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어질 때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몸조차도 그래요. 몸조차도. 모든 소유가 다 그런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어느 때 죽는 시간에 알아. 내 거면 안 뺏기지? 내 거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 가져가잖아. 고만은 살으라고 하잖아. 그게 죽는 날이잖아. 생명도 내 거 아니네. 그러니 지금 그냥 생명 주신 거 감사해야지. 마지막 두 가지 남겼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가치관을 가질 때 감사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면 안 좋고 가난하면 안 좋고 고생하면 안 좋고 부자 되고 합격하고 성공해야만이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 만약에 그렇게 부자 되고 합격하고 성공해야만 감사할 때가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느냐, 고생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배고프냐, 이런 것 가지고 감사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맡긴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면 그냥 그걸 감사했어요. 그걸 감사.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환경만 따지면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당한 환경으로 감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나는 감사하다. 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것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풀어갔습니다. 나머지 제가 마지막 하나는 제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6가지 하나 없어도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요. 우리는 하박국 선자가 그런 고백이었어요. 3장 17절에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고 못나고 건강도 없고 뭐 명예도 권세도 없을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책임지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구원한 것, 구원의 백성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제가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최고지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구원 못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말씀 마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풀지 않고 원망하며 저주하면 그런 태도로 풀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저는 이 생각이 나는. 그 다음 제명대로 못 살았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침내 축복 결국도 못 봤을 거다. 구약의 요셉이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풀어가지 않고 원망으로 풀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총리가 됐을까? 되기 전에 그는 죽었지. 손양은 목사님이 감사로 풀어가지 않았다면 또다시 총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 윌리엄 캐리가 감사로 풀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감사로 풀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원망으로 원한으로 불평으로 좌절로 풀어갔다면 그들이 축복으로 가고 감동으로 가고 승리로 가고 역전승으로 가고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생애로 마쳤겠느냐 이거예요. 비극으로 마치지.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우리 삶에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감사는 마귀도 당해내지 못하는 승리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상황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만사 모든 일 매 순간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